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을 사실은 인간적인 그 좁은 소견으로는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처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또 가장 능력이 크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만, 또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그런 의미로 이제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것은 요셉이 어떤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이 있고 높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형들이 자기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고 스스로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바로 결국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뭐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먼저 찾아오고 결국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정말 요셉이 자기 잘못한 그들의 죄를 회개했음을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가정을 화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 가정으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통해서 깨어졌던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모든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히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봤지만 나중에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자기가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형들이 요셉을 해한 것처럼 베냐민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베냐민을 자기 목숨처럼 형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정말 자기 동생으로서 지키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로 하여금 패배하도록 만든 거죠.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고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요셉의 가정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패배하고 오히려 흔적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도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죄인을, 뭐 악한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셨다. 우리가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오히려 이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그 사악한 의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자기 꾀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복수와 관련해서도 나눴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이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에 이것을 이제 사실은 회복하고 원상 회복하고는 것만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원상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뭐 합의금이나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해 봅니다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금전적인 보상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재판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것과 실제로 그 재판에 이겨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뭐 요즘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이 집행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뭐 금전적인 보상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실제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원상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금전적으로 이 배상을 받는 문제도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심지어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도, 그래서 재판에서 이겨도 그것을 잘 못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과 원수였는데 결국은 바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종로를 타는다가 거기서 해방되었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배상을 하고, 결국은 이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멸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결국 이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서 사실은 원상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세상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그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죄와 악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은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건 맞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 좁은 소견으로. 이제 그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냐? 그런데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까지는 안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다 갚아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케이스, 당장 눈앞에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은 성경의 사건들과 또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구원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 사랑의 승리의 영광을 이루셨는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요셉의 경우라든지 또 뭐 다윗이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또 경우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또 우리가 뭐 이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이런 환란의 문제는 뭐 이때 당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도저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자기 백성이 그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환란받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고 환란받았으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널리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히려 이제 로마 제국 기독교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공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되죠. 결국은 로마 제국이 항상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결국은 굴복하게 됐다. 그게 뭐 역사적으로 나타난 현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세상에서 정말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좁은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벌써 교회가 망해서 없어졌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셔서 결국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온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 오늘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진노하심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시면은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뭐 우리가 전쟁에서 상대 적이 죽으면은 끝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뭐 최후의 심판까지는 가져와도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어서 계속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단하시고 또 이미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또한 그런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에서의 나타나는 일, 또 내 자신의 경우를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그냥 단순히 봐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심 가운데 계속 역사하셔서 쉽게 말하면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계속 치료하시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들을 계속 이렇게 제거하시고 처리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그것이 당장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치료가 끝났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진노하심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쏟아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미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시는 그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럼 육신의 죽음은 개인적인 점에서 사실은 이미 정리가 되는 거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부터도 내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따르면서 이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칼로 이렇게 뭔가 잘라내듯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풀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이고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국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최후의 심판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성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아멘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주권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와 능력,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에 굴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내 마음으로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최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행복을 이루어져 가면서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도 주님 사랑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